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며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예수님, 주께서 오래전에 그 유대 땅에서 행하신 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었사오니 이제는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그 말씀에 녹아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몸에 닿아서 또 새로운 당신의 역사를 낳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남 같지가 않아서 되게 고맙고요. 2년 제가 작년 봄에 이 교회로 왔었었는데 그때도 박 목사님이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직접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찬양한다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작품입니다. 그것만 세게 아멘하면 제가 당황하지요. 고맙습니다. 박 목사님이 올해서 왔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왔거든요. 한 거의 500km 가까이 돼요. 제가 기대하면서 옵니다. 이왕 먼 길이라면 그 먼 길을 걷는 동안 또는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는지 기대를 합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좀 먼 곳을 가면 이제 보통 한 30시간에서 길게는 한 50시간 가까이 기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기차에서 이틀을 자면서 먹고 마시고 그럴 때마다 기차를 탈 때마다 설렙니다. 어떤 일들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전개하시고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기대를 합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 더 많은 걸 주셨던, 더 많은 것으로 놀라게 하시기도 하고 더 많은 것으로 저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출신 백부장일 테니까 식민지에 와서 이 식민지가 좀 우스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좀 부자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랑 가난한 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요. 좀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뭔가 거기서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도 막 양복을 입고, 내지는 저도 미국에 가면 식당에 한 60, 70대 분이 깔끔하게 입고 와서 정중하게 주문을 받으면 저는 쫄더라고요. 여러분은 당당합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친구가 뭘 주문해야 말도 잘 안 통하고 좀 손톱 끝도 좀 깨끗해 보이지 않고 이러면 좀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의 식민지의 나라에 와서 그 식민지 땅에 살아가는 중에 아마 파견 근무일 텐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될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는 그 낯선 곳 또는 초라한 곳, 별 볼 일 없는 곳에 와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을 살아내고 났는데 사람들이,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님, 예수님께 저 사람은 도와줄만 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갈 때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거기가 좀 가난하다 그러고 그래서 하여간 약을 한 상자 정도는 들고 갔던 것 같고요. 친구 약사가 하여간 골고루 약을 챙겨줘서 한 박스를 챙겼습니다. 실제로 중국 갔더니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입을 벌리라 그러는데 그게 마치 아이스크림 하드 막대 있죠. 그걸로 이렇게 입을 막 들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끓이긴 한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그리고 물에다 이렇게 담궜다가 또 드는데 그 외에는 다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주님께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텐데 저에게 주신 거니까 저는 전한다라면 주님, 저는 여기서 제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십니까? 그랬어요.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라면, 당신이 저에게 주신 일이라면 기왕 제가 여기 와서 전하고만 가면 얼마나 제가 손해봤다는 느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뭘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서 세 개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 땅이 서예의 원조니까, 붓글씨의 원조니까 내가 여기 왔으니 시간이 날 때 서예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자그마치 김대중 대통령님에게도 글씨를 써주었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제서야 감탄하시는군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 붓글씨를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차의 원조니까 내가 차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정통 차를 배운 차예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이제 추측해 보면 우슈를 좀 이렇게 배우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40대 중반쯤 되니까 아들아, 이건 네가 배워라.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10여 년 시간을 동안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을 그들과 나누었다라면 저는 그곳에 부족한 것도 있고 시설도 열악하기도 하고 가난한 교회이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소중한 것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붓글씨를 쓰면서 나누기도 하고,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 방에 갔다니까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의 여정 이렇게 해서 엽서로 보내드렸던 게 여전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씨를 쓰면 가성비 대비 최고의 선물을, 왜냐하면 종이 50원이면 되고요, 분 먹물 한 5원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낙관도 그냥 한번 찍으면 됩니다. 근데 받으면 사람들이 막 그걸로 액자를 해놓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하나 보내면 고구마를 보내기도 하고 귤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은 또 그에게 당신이 주시고 싶은 것을 그곳에서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요, 식민지 땅, 아마 어쩌면 그 아내가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만 가라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후지니까, 그죠? 우리 애들은 교육을 위해서 로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곳에 와서 초라한 나라 식민지에 그 사람이 볼 때는 유대 사람들은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만 신앙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철학적 사유도 없고요, 그리스 로마의 그 넓은 서양 쪽 사유도 없는 나라 사람들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주제에 고집은 또 얼마나 세게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그 민족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기엔 존경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초라하고 못 배운 사람 같고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할지라도 존중해 주었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성전을, 회당을 짓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이 되어주는 중에 그의 종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종은 재산 아닙니까? 쓰다 없어지면 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종을 치유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좀 청합니다. 이분은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유대 종교인이 아니어도 유대의 종교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의 랍비 정도라면 이방인을 만나는 게 부정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해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당신이 훌륭하신 선생님이고 당신의 종교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당신께 가서 감히 말하기보다는 유대 사람을 통해서 부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당신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백부장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삶 자체가 늘 좀 더 고급진 사람, 좀 더 계층이 높은 사람도 있고요, 중간층의 사람도 있고 또 나보다 좀 못 사는 계층의 사람도 있습니다. 배움도 마찬가지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좀 높은 사람, 계층이 좀 나보다 나은 사람, 경제적으로 좀 나은 사람 앞에서는 좀 이렇게 존중을 잘 표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는 부지불식간에 좀 무시하거나 또는 하여간 죄송하게도 지나고 나니까 실수를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식민지 땅에 와서도 거기에 있는 한 선생님을 청하는데 거기에 맞는 예의와 도덕의 형태를 갖추어서 청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화가 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로 유대의 원로들이 선생님,
저 사람은 도와줄 만합니다. 살면서 내가 나를 증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집사고 권사고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나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저 교회 권사님인데 정말 그럴만해 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구체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뭐 이제 이러면 이제 목소리가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나를 우기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조차도 우기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을 유대의 원로들이 선생님 저 사람은 도와줄 만합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합당합니다.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가는데 이 중간쯤에 다시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 그렇게까지 수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선생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거나 주님께 어떤 것을 바라고 청하고 간구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걸 청하면서 그 청하는 제목을 이루어주나 안 이루어주나 하고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이걸 청하긴 했지만 내가 정말 이걸 청할 만큼의 인생인가? 라고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 주십사 또는 저렇게 해 주십사 청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청하긴 하는데 참 부끄럽게도 주님 제가 청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감히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걸 압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도대체 이분은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요? 저도 제 기도 생활을 돌아볼 때 구한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 게 참 많고 김교신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안 들어주신 것도 많아서 참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과연 이것을 청할 만큼 당신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내가 과연 이것을 청할 만큼의 자격이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합당해서 주님 나에게 이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적인 은혜 아니고는 숨도 못 쉴 인생인데 그래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당신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는 것인지 그래도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약간의 짝다리들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는 건지 이 백부장은 지금 자기가 청한 것 앞에서 예수님께 청한 것 앞에서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인생인지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양반이 군인이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남의 밑에 있고 또 제 밑에도 사람이 있어서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또 갑니다. 제가 말을 하면 이룹디다. 그러니 주님, 제가 주님을 감당할 자격이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걸로 충분합니다. 성가대장님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성가 지휘자님.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좀 쳐주시겠어요? 앉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안 일어나면 무슨 일이겠습니까? 네? 안 일어나면 내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이런 부탁을 했는데 지가 뭐라고, 그리고 좀 이따 갈 사람인데 안 일어나면 그것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어요. 목사님 눈치 주시겠습니까? 일어나시라고? 계속 생활해야 되잖아요. 난 한 번만 보면 되고. 그런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이루어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정말 귀하거든요. 지금 이 백부장은 당신의 말씀이 떨어진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자기 안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충분히 두 손바닥이 마주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선생님 그렇습니다. 저도 군인인지라 말하면 듣습니다. 시키면 그대로 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하물며 군대 생활 속에서도 이런데, 당신의 말씀이라면,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라면, 이 세상을 있게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한마디 말씀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더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의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놀라십니다. 백부장만 자기의 삶에서 이런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낯선 땅 식민지 초라한 가난한 나라에 와서 고집 센 사람들과 살아가는 중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깨달은 것을, 배운 것을 자신의 삶과 신앙의 고백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광양이나 포항에 가면 제일 자주 듣는 말 중에 용광로의 불꽃은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속에서 뭘 배우십니까? 이곳에서 어떤 회사를 출근하든지 간에, 또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또는 가정에서 생활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곳에서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백부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 몇 가지 있다라면 아마 그것은 여러분이 있는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고 싶은 선물의 자리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 10여 년 지내는 동안 제가 중국 선교 가기 전에 저희 동료 목사님들이 야, 대선아 뭘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가냐, 한국에서도 목회해도 되는데
100명이 물으면 다 99명이 다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나 보다 라고 믿어졌어요. 다 반대하니까. 특히 저희 어머니가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기 때문에 아들이 멀리 가는 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이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 계시다 보다. 거기 너를 기다리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를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네들을 만나고 그네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네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 믿음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제일 풍성해진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찬양도 아름답고요. 여러분의 찬양의 가사도 너무너무 생생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찬양 부를 때 저는 며칠 전에 제가 썼던 글 중에 보라 라는 그 숨결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보라 좀 보라. 좀 잘 봐라. 이 이야기가 제게 와서 참 고마웠습니다.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얼마나 귀하고 고맙습니까?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가끔 시골 교회 가서 이렇게 재직들이랑 훈련하다 보면 그분들은 자기네 동네 한 30호, 40호도 채 안 되는 아주 깊은 산골이에요. 그냥 집 한 채 낡은 집 사가지고 수리해서 나무 조각 같은 거를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고 농사 짓다가 7시가 예배 한 6시 반쯤에 막 와갖고 발 막 툭툭 털고 이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반주자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요. 또 설교하는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농사 짓다가 와야 되거든요. 교회가 무슨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 그냥 성경학습반 공부한 거 가지고 떠듬떠듬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힘듭니다. 그래서 뭐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 수십 년 동안 다 봐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떤 사고를 쳤는지도 다 알고 있고 내 남편이 술 가끔 먹으면 주정을 부린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예수님께 부끄럽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보면 박자가 맞지도 않고 이 음이 맞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한국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막 파이프 오르간 같은 그 소리가 막 장중하게 쫙 시작되면 제가 이렇게 천상에 올라가는 듯한 느낌도 막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면 그래 이게 예배지. 이 감격이 막 저를 휘두르거든요.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고 우리의 삶을 건드려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한다는 건 내가 저 산속에서 성경학습반 겨우 나와서 성경 떠듬떠듬거리면서 설교한 그들의 고뇌와 연약함과 그런 아픔을 좀 느끼기 때문에 이런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것인지도 맛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연약한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히 역사하실까 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장소가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늘 커 보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떡만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남이 받은 은혜도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배우고 깨달은 어떤 한 말씀이 있다라면 묵상 가운데 또는 설교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한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흘려보내지 마세요.
제가 돌아다니길 좋아하다 보니까 선교사로 살다가 티벳을 자주 갔는데 제가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불교는 84,000법문이라 그럽니다. 정말 많아요. 아주 딱딱딱 격에 맞는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가끔 좀 속상했습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 책도 물론 두껍긴 하죠. 두껍긴 한데 거기에 비하면 얇거든요. 그리고 복음서에 또 막 예수님의 행동이 이렇게 여기랑 저기랑 조금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왕 말씀하실 거면 좀 세밀하게 수준이 좀 낮으니까 알맞이 좀 해주시지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떡을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 해발 한 4,000대 고원을 그 생각을 하면서 걷는데 제 마음에 한순간 그걸 음성이라 그래도 좋고 생각이라 그래도 좋아요. 그냥 훅 하고 들어왔는데 그랬어요. 한 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을 얻는데 이 책이 얇을 것 같으냐?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영원하신 말씀이라면 내 이 쓰러질 육체를 영원으로 옮기는데 이 책의 말씀도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한 말씀이면 충분하지.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한 걸 한 말씀만으로도 내가 영원으로 올라가기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거늘 왜 나는 이렇게 다른 것만 쳐다보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어요. 그 순간 남의 떡을 부러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박진홍 목사님의 좋은 성품과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 장면을 부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뭐 어떻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걸. 그 세밀함과 철저함과 신실함 내겐 없지만 부러워하진 않게 됐어요. 존경은 합니다, 대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그럴 때 여러분 몇 마디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그랬을 때 있었던 이 창조의 말씀이 그리고 그게 이 말씀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누는데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데 몇 마디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백부장만이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저 말하면 듣고 명령하면 이루어지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것저것 뒤적일 필요 없이 단 한 말씀이면 충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림쟁이는 평생의 그림을 그려서 그림 한 장만 그리면 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그림 내가 그린 거 아니야. 저 그림이 자기가 나타나려고 날 갖다 썼어. 글씨를 붓을 잡는 사람은 평생 글씨를 쓰다가 단 글자 하나만 쓰면 된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대요. 저 글씨 내가 쓴 거 아니야. 저 글씨가 나타나려고 날 썼어. 날 붓을 잡게 한 거야. 여러분, 이게 그냥 종이 쪽지고 여기에 글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한 말씀만 만난다라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그 말씀 하나 만나려고 평생을 믿어도 손해라거나 억울하다거나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말씀 만나려고 전생애를 허비해도 전생애라고 하는 그 건강하면 7, 80이라는 그 시간의 언어가 영혼을 담고 있는 한 말씀, 거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시인들처럼 인생의 1000년도 하나님 앞에서 지나는 한밤의 경전과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초라한 인생의 그 시간을 마치 영원하신 것처럼 1000년 동안인 것처럼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랑을 느낄 수도 있죠.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살아간다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씨름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여정을 걷는다면, 그저 허락해 주시는 한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오롯이 젖어들게 하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 같은 이 몸뚱이로도 영원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 특별한 은총이 믿는 이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성육신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오롯이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한 말씀을 이루고 체험하면, 어떤 시인, 찬송가 시인의 노래처럼 그 어디나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동신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